마태복음 21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제목입니다. 12년 동안 교회 사역자로 그리고 설교자로 살면서 제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말씀만 편식하면서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서 듣기 싫은 것은 귀를 틀어막고 동의하지 않는 것은 고개를 파묻으면서 교회는 꾸역꾸역 나오는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는 수단으로 말씀을 주셨죠. 따라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자기 견해를 따라서 말씀을 선택할 수 있다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선택해서 듣고 동의할 수 있는 말씀만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에 불과해요. 사람이 자기 판단을 따라, 자기 견해를 따라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을 신앙으로 알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교회 생활에는 동의를 하죠. 예배하는 것 동의합니다. 기도하는 것 동의해요. 봉사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교리와 신학도 일정 부분 동의해요. 자기의 일상을 뒤흔들지 않는 것, 그저 교회 생활과 관련된 몇 가지만 동의합니다. 반면에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말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동의하지 않아요. 예컨대 불친절한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온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동의하지 않아요.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 받아들이지 않아요. 돈과 평판보다 하나님께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도 사실상 동의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이 말씀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동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상에 간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동의할 뿐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을, 자기 고집을 깨는 것을 동의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자기 경험을 무시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는 걸까요? 어차피 자기 멋대로 살고 싶으면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종교로 옮겨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어째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걸까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속적인 견해로 교회를 변질시키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까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커다란 의문이에요. 혹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씩 변하는 사람까지 싸잡아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그 못된 마음과 완고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을 날로 강화시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고집스럽고 누구보다도 비판적이고 누구보다도 공격적이면서도 신앙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몇 가지 신앙 규칙과 행동만으로 자신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제 멋대로의 삶을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그저 선택일 뿐이다. 하면 좋다. 그러나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제가 던지는 이런 의문은 교회사를 거슬러서 구약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입니다. 1장 6절부터 10절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씀,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 조금 길지만 저와 같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걸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에 여길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구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게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여기에 아주 희한한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을 전혀 지키지 않아요. 엉터리 제물을 바칩니다. 쓰다 남은 것을 제물로 드립니다. 좋은 것은 자신을 위해서 다 사용한 후에 다른 사람이 욕하지 않을 정도의 생색만 내며 제물을 드립니다. 외적인 행동은 분명 종교적이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11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너희들아,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구나. 내 은혜를 이용해서 자기 멋대로의 삶을 합리화하고 있구나.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희한한 사람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서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소위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종교 전문가예요.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중심의 제사장 그룹과는 달리 율법 중심의 그룹이었어요.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이 명칭은 율법 전문가였다는 평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무섭게 꾸중을 하시죠. 그냥 꾸중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돈을 좋아했습니다. 평판을 따라갔습니다. 교만했고 율법을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구약에서 반복되어 나타났던 이 희한한 사람, 복음서에도 등장했던 이 희한한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어요. 쓰다 남은 시간을 경건 생활에 씁니다. 쓰다 남은 체력, 쓰다 남은 열정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옵니다. 멍한 정신과 피곤한 육체로 딴 생각을 하거나 졸다가 집에 갑니다.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 한번 펼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 한번 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내할 생각, 온유할 생각, 손해볼 생각도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삶의 체계를 손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교만합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평판을 따라갑니다. 이 세상의 성공 방식과 생존 방식을 더 신뢰합니다. 자기 감정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 경험을 더 높은 권위로 받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기 신앙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녀요. 매튜 미드라는 청교도가 있습니다. 그는 영국 교회가 분기를 맞이하고 아무도 자기의 신앙을 의심하지 않던 시기에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써요. 거기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의 육신, 즉 여러분의 육적인 욕망은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은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를 감싸며 욕망을 채워주면서 영혼은 내팽개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는 먹이면서 자기 아기는 굶기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관점에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감정은 자기의 양심을 가리고 자기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꾼입니다. 은혜에도 모조품이 있고 참된 회심이 아닌데도 거창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대중적인 복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논법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릴 뿐만 아니라 복음이 아닌 것도 고발하고 있어요. 거짓을 폭로하고 위선을 잡아내고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탄핵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것을 고발해서 끌어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에 대해 진지해야 돼요. 성경의 논법을 따라서 고민해야 합니다. 확증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주제예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 멋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잘못된 교훈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봅시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반대 의견을 강력히 차단하는 논법입니다. 너희는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지 말라. 너희는 이런 주장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장이 뭡니까?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셨다는 주장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 파기자로 여겼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같았죠. 정결법을 지키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구약의 핵심이었던 성전과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또 전혀 반대되는 방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새 시대가 열렸으니 이제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율법대로 살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 구약의 율법들은 구약으로 기능이 끝이 났다. 자유의 시대가 열렸다. 어찌되었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폐기하러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대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을 완전 무시합니다. 특히 율법을 무시합니다. 율법은 끝났다.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복음 시대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약에 속한 일이다. 신약에 속한 우리는 사랑의 법만 따르면 된다. 율법 폐기론자예요. 율법 폐기론자는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낌을 갖고 그저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삶의 모든 영역,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율법주의로 여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 폐기론이에요.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 오셨답니까?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 해석학, 신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가장 정확히 규명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말씀은 잠시 뒤로 미루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18절 19절입니다.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힘주어 강조하시는 표현입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히브리어에 보면 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 하나를 찍는 거예요. 또 쉐리프라는 아주 자그마한 선도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영감하여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랍니까? 이 계명 중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버리지 말라고 하세요. 만약에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답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해요. 이 말은 구약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무시를 당할 것이고 구약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거부당할 것이란 뜻이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복음이 왔다고 해서 율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복음이 왔다고 해서 율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복음이 왔어도 여전히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걸까요? 행위 구원이나 율법주의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말시온이라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이단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말시온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어요. 심지어 구약의 여호와를 열등한 신, 저급한 신이라고 비판하기까지 했어요. 신약에서도 구약과 관련된 말씀은 다 없애버리거나 왜곡시켜버렸는데 말시온의 제자들은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려 함이라. 이게 말시온 이단이 바꿔버린 성경 말씀이에요. 의미 자체를 바꿔버린 것이죠.
교회 전통적으로 복음이 왔다고 해서 구약 율법을 거부하는 견해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 속에 끊임없이 이런 주장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오늘날에는 아주 커다란 세력을 얻고 있어요. 왜 이런 견해를 사람들이 자꾸만 받아들이는 걸까요? 어째서 구약 율법을 경시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착각을 하려는 걸까요? 여기에는 사람의 죄성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꿈꿉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인생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인은 은혜를 가장해서 방종을 계획합니다. 죄인은 복음을 이용해서 자유를 꿈꿉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인내심을 악용하여서 제 멋대로의 삶을 전파합니다. 마구 내질러도 신앙과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복음이 왔고 사랑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지킬 필요는 없다. 구약율법은 폐기되었다. 십계명은 단지 형식일 뿐이다. 이것이 죄인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라고 하시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율법 전문가라고 했죠. 그들은 구약 율법을 정리해서 248개의 명령과 365개의 금지 조항, 곧 613개의 율법 조항으로 확대해서 지켰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2134개로 세분화시켜 지켰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율법 조항을 외우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율법에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을 권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어요. 11조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모릅니다. 채소 하나, 과일 하나에도 11조를 했어요. 안식일에는 걸어야 하는 걸음수를 계산을 해서 그 이상은 걷지도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행위 구원론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7절에 이미 나왔어요. 17절을 다시 가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 넣으신 구약 율법은 마지막 날이 임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해서 구약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곧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완전하게 하셨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이것이 구약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도 완전히 순종한 건 아닌가요? 예수님의 순종과 바리새인의 순종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미와 정신을 저버리고 그저 외적인 형태만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준수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평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켰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자기 영광, 자기 명예를 위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은 겉은 예쁘장하게 꾸몄지만 속에는 시체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기쁨으로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을 갖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갖 조롱과 고난까지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 율법이 의도하고 있었던 모든 정신들을 지키신 분이에요. 둘째, 예수님은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함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은 모두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 아래에 놓이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죄를 받으신 겁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음의 형벌을 친히 감당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전체를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고 율법의 정죄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성취하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들을 창조해 내셨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중생한 자, 거듭난 자, 성도란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2절부터 4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절부터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구약을 성취하심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창조해내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중생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 곧 성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닌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육신으로는 할 수 없었던 율법 준수를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 구약에서는 율법이 책에 기록되었지만 신약에서는 율법이 성도의 마음에 기록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율법을 그 마음에 새겨주세요. 그러므로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정한 성도는 마음이 변화됩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강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의 요구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중생한 사람은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이 변화됩니다. 감정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미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마음의 변화 없이 종교적인 행동만 했어요. 종교적인 규칙만 지켰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 사랑했어요. 자기 평판과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몇 가지 종교 규칙을 지킬 뿐이었어요. 이것은 거짓이요 위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는데도, 마음속에 율법을 향한 즐거움이 없는데도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표독스럽고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중생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지닌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말씀을 편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항상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섬깁니다.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 힘을 씁니다. 심지어 깐깐하고 불친절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복을 빕니다.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 힘씁니다. 왜요?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까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고 삽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을 따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죄인됨을 자각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의는 더 많은 순종이 아니라 더 깊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더 많은 순종이 아니라 더 깊은 순종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화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문 앞에 서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 그곳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기도를 했고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더 어렵다고 하십니까? 세리가 더 어렵다고 하세요. 정말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돈과 평판을 의지하지 않아요. 교만하거나 뻔뻔하거나 고집스럽지 않아요. 정말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늘 자비가 필요한 존재이고 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정말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죽음의 형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삶이 비틀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만과 분노와 증오와 악함이 내 속에 차고 넘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실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움켜잡고 살려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고백하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니면 거짓 신앙을 갖고 평생 두려움과 평생 원망과 평생 분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소리쳐서 간구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죄악의 고리를 끊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하는 겁니다.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놓고 울부짖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 마음이 변화된 사람, 새로 태어난 성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